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의 기도 제목은 기도를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는요 7편의 회개시 가운데 5번째 시예요. 시편 6편과 또 32편과 또 38편 또 51편과 또 102편 그리고 130편 143편 이 시들을 가리켜서 참회의 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이나 또 32편 같은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지었던 그런 참회의 시예요. 얼마나 정말 절절하게 그렇게 자비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은 슬픔으로 인해서 공공에 빠져서 자신과 민족의 처지 앞에 정말 아주 간절히 그렇게 자기의 그런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인간의 그 힘의 한계를 정말 자각할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절실하게 모든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정말 세포와 모든 조직 하나하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너무나 앞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를 해달라.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를 부탁하신 것은 그때 한 번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절망의 때, 아주 고통이 극심할 때, 내가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자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사실상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 한 줄을 해줄 수 있다면 참 그것만큼 참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극동방송에 이제 편지들이 가끔 이렇게 와서 이제 아나운서나 이 사회 진행자가 메시지를 읽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한 줄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회자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 분을 위해서 한 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럴 때 말을 듣고요. 사실상 우리가 주방 일을 하다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도
공격에 빠져서 정말 간절한 그 기도 한 줄을 부탁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그 한 줄의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어떤 때는 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그때 이렇게 한 줄에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그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극동방송에 한 줄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간증을 기록해서 보내신 그런 사연들을 또 읽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는 어느 때라든지 그 지체가 그 몸살을 앓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그렇게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게 되고,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한 오늘 시편의 102편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이제 헤게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볼 때 에스라서 9장에 보면 그가 그 백성들의 범죄한 사실을 듣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도한 참회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돌아갈 기한이 가까워진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의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참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선지자나 또 이렇게 학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그 나라의 죄와 그 백성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 대신 자기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특히 이제 우리 가정에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대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영혼이 또한 그 악한 영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우상숭배와 그 죄악들을 또 그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로 또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주님께로 마침내 돌아오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 또한 어떠한 그런 그 믿음이 없는 그런 한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의 상태가 너무 안타까움을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정말 간곡한 그런 마음이 됩니다. 간절한 그런 마음이 돼요. 또한 애통하는 마음이 돼요. 오늘 이제 그 치유 집회 때 오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잠깐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남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 참 너무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알고 계시던 그 집사님 한 분도 결혼하기 전에 이분은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가는 걸 이 남편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애할 때는 교회도 가고 그리고 또 차로도 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 분이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래도 이 남편분이 연애할 때, 연애 시절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님 품으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두 부부가 나란히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어떤 분처럼 남편의 구두를 싸들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오셨던 분들도 마음의 이 아픔들이 결국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남편분들이 아직도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의 그 아픈 심정들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남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까요? 그게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눈물 지으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특히 내 남편이나 내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정말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 허전하고 가슴도 아프고 만날 때마다 속이 정말 다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주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이들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절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혼을 놓고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 보면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나? 아, 나를 버리셨나? 이러면서 정말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아주 속상함과 그런 그 마음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좌절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공고해지고 또 허전해지고 또 실망되고 이렇습니다. 오늘 이 그 시인은 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요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그 폐허가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의 희곡을 놓고 언제일까라고 간절히 이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라고 외칩니다. 이 에마디 말은 여호와여 주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할 때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여호와여 여기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지만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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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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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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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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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이 일마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밖에는 어디 의지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마음을 간절히 모아서 토에 놓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끈질기게 반복해서 간절히 이렇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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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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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내 편이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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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들을 상세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한 기한이 오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아직 덜 됐나 봐요. 하나님 때 우리는 기다리다 지치고 기다리다가 또 실망하고 기다리다가 정말 속상해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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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수없이 예전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저를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지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정한 기한이 오면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거하시며 시온의 백성뿐 아니라 민족과 열방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물론 지치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에는 정말 급하고 우리 때는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기도가 필요한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야죠. 기도하면서 또 기다려야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또한 낙심을 했다가도 또 좌절했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응답의 경험을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대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응답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에 선포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요, 어찌하면은 자기의 그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우리는 그 마음의 병이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몸의 그 병도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탄식하며 홀로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이럴 때 또한 그 원수들의 조롱은 또한 끊이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악행은 더욱더 점점점 더 악랄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황량한 곳에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한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됨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공동체 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치 못한 그런 친구의 배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또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또한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장로가, 때로는 권사가 이렇게 신앙에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 마음에 또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국가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정말 요즘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한 이웃 나라들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즘에 또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때 시인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대케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교회 부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소망이 돼요. 하박국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되기를 기도하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27절, 28절에 보면 주늘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였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자기와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쇠약하여 생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나약한 삶을 연장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자신은 언젠가 죽고 천지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그분을 섬기는 그 성도들도 끊이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요, 영원히 자손들을 경고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정말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는 정말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자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시편 90편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과 같이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또 그래서 마침내 응답받는 그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